사람마다 자신을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외모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생겼으면 좋겠고, 어디를 나가든지 나를 바라보고 예쁘다라는 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외모도 참 좋은데 어떤 분은 보면 다 좋은데 갑자기 말투에서 깎아내리게 하게끔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투도 좀 상냥하고 부드럽고 좋은 말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말을 안 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말을 하는 순간 구수한 사투리와 또 친근한 말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지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성격이 개팍한지 성격도 좀 온화하고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격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정말 탄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믿음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알 건데, 오병이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나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이 놀라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제는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리고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보고 의기양양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어. 예수님을 따르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생 먹을 것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쫙 들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배를 타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떠받들어 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은 서두르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좀 서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를 타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참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같이 가셔서 내가 전한 말 잘 들었어?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봤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나서 서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우리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타고 나서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앞으로 기대감에 너무너무 차 있는데, 갑자기 인생의 큰 풍랑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대감에 비하면 너무너무 고통은 더 큰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물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배에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우리도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과 맞서 싸워서 쉽게 이기셨나요? 너무너무 인생의 어려움은 힘든 것 같습니다.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넘기 힘든, 또는 배를 타고 멀리 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둡고 힘겹고 나를 쓰러뜨릴 것 같은 그런 망망한 대해와 같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지금 마음이 많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란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면 잔잔한 바다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길도 마찬가지로 평온하고 모든 일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는 그 땅과 그 자리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또한 직장에서 다른 문제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암이라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는 등 인생의 큰 풍랑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잔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인생 끝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누가 나타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기도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 생각해 볼게, 이왕 제자들에게 오실 거라면 빨리 나타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을 해결해 주시지, 왜 죽을 만큼의 고비를 가질 그때에 나타나시는가? 이게 제자들에게는 힘겨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최선을 다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더 깊은 생각까지 갑니다. 나는 안 돼. 포기할까?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합당한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눈과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정막 속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을 건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대화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자꾸 상황 속에 빠져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모든 생각이 문제 해결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는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드디어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왜 용기를 내냐면 전혀 깜깜한데 어떤 대상이 물 위로 걸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데 깜깜한 그곳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닌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믿는 그 순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위태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이런 사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이제 나는 죽겠다, 난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의 변화,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이라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온통 신경이 그 문제에 쏟아지고 있는데,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나의 아픔으로 인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약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열등감 속에 빠져 있고 늘 비관적인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이시거든, 이 말을 하는 순간 나에게 이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주님이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그래,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도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의 시발점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이 무서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는 나의 생각의 전환이 시도되어질 때 부정적인 사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와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주님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 용기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변화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맛보려면 반드시 가능성과 희망을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부정적인 마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그 가능성을 움켜잡았을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패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한번 실패했던 상황, 어려웠던 상황, 두려웠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그 어려웠던 상황, 두려웠던 상황에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태로웠던 그 순간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지만, 나에게 힘들게 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힘겹고 쓰러지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선다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전진시키는 하나의 힘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이 말을 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더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용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미쳤다 합니다. 어떻게 풍랑이 있는 그 속에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무너무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보면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일까요? 아니면 풍랑이 일고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 그곳일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배 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그 순간 누구에게 향하냐면 그 절망적이고 위태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 엄청난 풍랑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의 시선이 풍랑 속을 향하게 되고 베드로가 과감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배를 버리고 그 위험한 풍랑이 있는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능치 못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무엇이 생길까요? 용기가 생깁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 가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또 쉽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누가 이런 모습을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기도한다고 되니? 너 기도했을 때 다 응답해 받았어? 아니잖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새로 시작한다고 뭐 별 볼 일 있겠어? 너 또 무너지잖아. 뭐 다시 새로 시작해. 말도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배가 안전한 것이야. 너 자신의 바람을 포기할 수 있겠어? 사단이 자꾸 우리의 길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안 돼. 결국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게 곧 육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잡으면 우리 자신은 자꾸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잡고 주님을 붙잡는 순간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쫙 몰려옵니다. 우리 이런 경험 해봤을 것입니다.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너무너무 안개와 같고 너무너무 인생이 긴 터널과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울부짖을 때, 힘겨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어떤 한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에 참 평안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어려움과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상황 속에 붙잡혀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은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버려라. 그것을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묵은 때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때,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묵은 때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묵은 때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중에서도 주님 외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묵은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나의 삶을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인생의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 보호받고 있다는 그 배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바다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용기 내어서 한번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어떻게 말씀해야 됩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늘 혹시 말씀을 들은 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자리를 박차고 주님께로 뛰어들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용기를 얻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실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도 물을 갈라냈지 물 위를 걷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그 순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풍랑의 그 바람이 보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어야만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물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 또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속에 빠집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베드로의 선택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을 향해 갔고 물 위를 걸었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곳 없고 나는 반드시 갈 거야 라고 갑니다.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서 풍랑이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사단이 말하는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속에 빠진 우리를 남몰라라 하실까요? 방금 너는 나만 의지한다고 했잖아. 왜 근데 세상을 바라봤니? 그래서 물속에 빠졌니? 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질타할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물론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으면 바로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파묻혀 있을 때, 그래서 풍랑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약하다고 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쪽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향해서 열심히 진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순간의 결과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시고 이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무모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도전하면 용감한 도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님,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면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저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함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내가 계획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구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자 그가 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먼저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인지 아니면 주님 뜻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이라면 반드시 직진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다면 다시 유턴하여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시고 주님께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물 위를 체험할 수 있는 걷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빠졌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나락에 다시 한번 빠졌을 때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마지막 과정까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겪고 싶은데 변화의 과정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폭풍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도 또한 의심했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속에 빠진다는 사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절벽에 올라갑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우리 모습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은 어떠할 때 가능할까요? 내 날개는 어떠할 때 가능할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용기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상하도록 도와주는 그 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비상합니다. 비상. 약했던 그 날개짓이 이제는 탄탄하게 강력하게 힘을 얻고 힘센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였을 때, 그래야 했을 때 날개짓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때 너무너무 피곤한 그 순간에도 새 힘을 통해서 달려갈 수가 있고 걸어가도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상하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려고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도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내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내가, 비관적인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비록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고 변형돼야 될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져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시고 부정적인 사고는 버리시고 또한 묵은 때를 정리하여서 인간적인 욕심도 과감하게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용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계신 쪽으로 달려가서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